안녕하세요. 저는 EM 라이프 포인트를 섬기고 있는 김예찬 목사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아낌없는 기도와 응원으로 저희 EM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험 사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강한 심리 중 하나인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보험 사업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사업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What if?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보험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 건강을 위한 건강보험, 우리 집을 지켜주는 집보험, 차를 위한 보험, 또 요새는 강아지들도 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들 많이 다니시지요? 요새는 비행기 보험도 들게 되는데 혹시나 날씨 때문에 아니면 어떠한 일 때문에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캔슬되게 되면 온전히 비행기 티켓 값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비행기 티켓도 요새는 보험을 듭니다. 별의별 보험이 세상에는 다 존재하는데 정말 신기한 보험 하나 아십니까? 요새 뉴스에서는 UFO 소식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영국의 어떠한 회사에서는 외계인에게 납치되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 존재했습니다. 웃으시면서 이게 가능해 하겠지만 실제 정말 많은 가입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뉴스로 듣게 되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또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두려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두려움이 가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는 것, 언제나 염려가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 걱정할 거리는 항상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늘 근심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고향을 떠나 이민자의 삶을 살고 계신 여러분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지키기 원하는 신앙의 기준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있기에 맡겨진 것이 있는 우리는 두려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유럽 지역에 가장 먼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에게는 첫 아들과도 같은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격려하기 위해 바울이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은 신약에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서신이 신약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편지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는 일을 지적하며 편지가 시작됩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느니라.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편지가 많은데 오늘 읽은 빌립보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꾸짖기보다는 격려하고 또 그 교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더 많이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의 기쁨이니라.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 건강하고 칭찬 들을 것이 참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박해가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관계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교회여도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 겪는 과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교회에는 또 우리에게는 영적 성숙을 위해 겪는 어려움이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빌립보서는 건강한 교회가 더 건강하라고 격려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은 교회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행복 추구권을 헌법으로 보장한다는 사실을 제10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또 행복하도록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행복하라고 해서 행복해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행복해져야지 주문을 외우듯이 행복해지라고 하여도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무엇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되십니까? 아마 그 답변이 천차만별일 텐데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아무리 그 조건을 쫓아 행복하고 싶었는데 행복하지 못하게 되어 한숨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애쓰고 힘쓰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을 잘 듣고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풍족하면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하라가 아니고요. 최근에는 뉴스에서 복권이 1조 8천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너희는 복권이 당첨되면 기뻐하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뻐해지는 일들을 두고 오히려 그것들은 너희들의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바울 선생은 오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뻐하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in Christ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바울을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인이 뭔가 좀 알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는지 보면 주 안에서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은 결코 우리와 크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뭔가 더 특별해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뭔가 바울보다 부족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는지 생각해 보니까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기쁨을 느끼고, 자신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에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에 기쁨을 느끼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모습도 심리학자 연구가 말하는 보편적인 기쁨의 조건과 결코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언제 기뻐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어려운 일들 가운데 서 있지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아무리 매를 맞고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를 해도요,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아낌없이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당신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쁨과 행복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하셨는데, 행복은 환경이 허락할 때만 누릴 수 있지만 기쁨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항상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을 받았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을 알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이러한 고백이 끊이질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 주님, 주 안에서 나는 기쁜 사람입니다. 바울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닥치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말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생겨?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면 어떡할 뻔했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났는데 주님께 주님 주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주님 몰랐다면 어떡할 뻔했어? 하며 문제 앞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두 번째 격려 메시지는 이러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격려합니다. 너희는 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을 보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저희 라이프포인트 EM철치에서는 서로 많이 인사하고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웃으시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염려가 사라지셨습니까? 염려가 좀 사라지셨어요? 만약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염려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내 염려가 사라진다면 저는 한남체인 앞에 가서 24시간 동안 염려하지 마세요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잖아요. 염려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제가 걱정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걱정하지 마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한 대 이렇게 쥐어 박아주고 싶습니다. 염려가 안 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염려할 일이 없어져서 염려를 안 하게 됩니까? 누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분명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만한 일들이 있기에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바울은 염려하는 공동체에게 염려가 될 때마다 염려가 될 것인데, 염려할 일이 너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감사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염려가 될 것인데, 살다 보면 염려할 일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런 것이 염려만큼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염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룹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만큼 염려가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내일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오늘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염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일에 지레 겁을 먹게 하지요.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처음 교역자 수양회를 가게 됐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지 수양회 첫날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대가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헤리스 목사는 운전 좋아하니까 운전 좀 부탁해. 한 번은 저희가 차를 타고 기도원에 가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역자 수양회를 출발했습니다. 가서 좋은 경치도 보고 마음도 리프레시하고, 또 우리 부교역자분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또 가족들도 다음번에 데리고 오라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분들의 마음에 힘입어 수양회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2박 3일 동안 운전대를 잡고 열심히 산을 누볐습니다. 열심히 2박 3일 동안 산을 누비고 돌아오는 그 길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이야, 헤리스 목사, 이래서 사람들이 미국 하나 봐. 폭포가 엄청나고 곰들이 산에서 튀어나오고, 이거 뭐 한국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사슴들이 도로 옆을 뛰어다니네 하시면서 감탄을 하시는데, 저도 같이 옆에서 하였지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모든 교역자분들이, 차 안에 있는 분들이 사진도 찍으면서 아름다운 절경을 바라보며 이야 하는 동안 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2박 3일 동안 염려하며 운전만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사인판을 잘못 들고 잘못 봐서 다른 데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브레이크를 계속 밟다가 우리 목사님들 멀미해서 나 혼나면 어떡하지? 가다가 솔방울 밟았는데 차가 타이어가 터지면 어떡하지? 차가 터지면
트리플 A는 여기까지 올까? 트리플 A가 오려면은 전화는 터지는 데서 차가 서야 하는데, 별의별 걱정을 하며 남들은 구경할 때 저는 걱정만 2박 3일 하다가 수양회의 기억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겁니까? 마음만 괴롭게 하고 정작 가서 봐야 할 것들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이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그분이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하는데, 내가 염려하느라, 내가 걱정하느라 봐야 할 것을, 느껴야 할 것들을 못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으셨으면 거기서 분명 발견해야 하고 만져야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느라 하나님도 놓치고 스스로를 시험에 빠뜨리고 이 얼마나 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감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너희는 감사로 아뢰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감사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는 이런 마술 주문 같은 염려에서의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감사 기도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데, 여기 말씀에 감사로 기도하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을 감사로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안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염려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염려가 될 때마다 너희는 주님께 맡겨라. 어떻게?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이 이번 설교를 쓰면서 생각났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 선교를 가면 항상 어려운 일이 한 번씩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갔을 때 어려운 일이 없으면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태국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와중에 팀 멤버 중 한 분이, 그때 당시 학생이었죠. 팀 멤버 중 한 명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 여권이 사라졌어요. 목사님, 저는 분명히 여기다 놓았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목사님, 여권이 안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방을 뒤지기 시작하고 돌아온 길을 돌아가면서 곱씹어보고 타고 온 차에는 여권을 두고 내렸는지, 여권은 어디에 갔는지 막 찾고 아무리 찾아봐도 도무지 여권은 보일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2주 뒤에 미국에 가야 하기 때문에 대사관에도 전화하고 미국에도 연락하고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데 아무리 찾아도 여권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열심히 여권을 찾고 있는데 가만 옆을 보니 그 여권을 잃어버린 학생도 제 옆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니 여권 잃어버린 사람은 따로 있고 찾는 사람 따로 있는 거야? 저기 멀리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전하고 관계 맺고 막 즐겁게 맡겨진 사역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이 타는지 본인이 미국에 못 들어가게 될 걸 알고는 그러는지 막 염려가 되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이 친구는 성경적으로 사는 친구이구나. 모든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갔구나. 해결할 수 있는 리더에게 모든 염려를 맡겨놓고 본인은 갔구나.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고 선교 사역을 하러 여기까지 왔고, 나를 태국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으로 데려가겠지 하는 믿음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친구를 보며 제가 느꼈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라이프 포인트 EM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동안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어린데요. 어린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얼마나 모르는 것이 참 많겠습니까?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저는 담임 목사님께 갑니다. 그리고 내 모든 염려와 고민들을 다 주님께 아니고 목사님께 맡겨드리고 갑니다. 목사님, 저는 해결할 방법을 못 찾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러할 실력이 없습니다. 일은 저질렀으니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절실히 구하되 염려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죠. 원하는 것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구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내 방법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믿고 위탁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염려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져줄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들은 점점 생길 텐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다. 성격에 따라 염려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오직 주님께 손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오직 할 수 있던 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삶에 어떠한 큰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로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들은 말 중에 은혜가 되는 말이 있어서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누가 그랬습니다. 호수의 깊이는 홍수 때 아는 것이 아니라 가뭄 때 아는 거라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좋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고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이 너무 행복할 때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분명 홍수가 온 거잖아요. 홍수가 내려서 호수가 가득하면 어떻게 물의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호수가 5m인지 10m인지 100m인지 홍수 때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찾아왔을 때에는 분명 호수가 메말라야 하는데 아직도 마르질 않았네. 가뭄이 계속되어서 장기화되었을 때에 분명 이젠 호수가 마를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마르지가 않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호수 옆을 지나가다 보며 아니 저 호수가 저렇게 깊었던 거야?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깊이는 홍수 때 아는 게 아니라 가뭄 때 아는 것입니다. 나무의 열매가 가득 열리면 믿음의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그것은 예수를 어제 믿은 사람도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춤 안 출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다음날 열매가 사라지게 되면 찬송하지 않고 원망하게 되고
진짜 믿음은 그게 없어졌는데도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며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저렇게 좋았던 거야?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아니 너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거야? 중요한 사실은 염려 앞에 우리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습니다. 제일 위험한 믿음은 계속 응답될 때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진짜 믿음은요, 염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신약에서 100하고도 64번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단순히 바울이 좋아하는 문구가 아니라 그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일이 분명 있습니다. 문제들이 턱 밑같이 차고 올라와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번 한 주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여러분의 얼굴 안에 즐거움이 가득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